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화내며 보냈는지 세어보셨나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떼를 쓰던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던 일,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속 끓였던 날들, 자녀를 키우면서 버럭 소리쳤던 순간들,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였던 밤들까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이 화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화를 냈는데도 문제가 해결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낸 후에는 늘 후회가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을 걸, 다르게 말할 걸 하는 자책감과 미안함만 남았습니다. 화를 당한 상대방도 상처받고, 화를 낸 나 자신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패턴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평생 습관처럼 화를 내왔는데 정작 그 화가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인간관계는 틀어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결국 손해는 온전히 내 몫이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또 화내며 보낼 것인가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화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싶은데 아직도 작은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오랜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평온한 마음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화내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태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혼내주겠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지만 정작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우리의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가 가장 먼저 그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의 후유증입니다. 화를 낸 후에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 사람이 참 밉다, 다음에 만나면 또 뭐라고 할까 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화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화를 당한 상대방은 어떨까요?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끌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들에 집중하면서 금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화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화를 낸 당사자인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상대방을 벌주려고 했지만 정작 벌을 받는 것은 나 자신이고, 상대방에게 독을 먹이려 했지만 정작 독을 마시는 것은 내가 됩니다. 이런 악순환은 왜 반복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화를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내 기분이 풀릴 것이라고,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만 따라올 뿐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가족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기를 꺼리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협력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결국 화로 얻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화라는 감정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질이 급해서 가족들과 자주 다투곤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 앞에서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화가 나도 일단 입을 다물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당장 말로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분만 침묵하고 있으니 화가 저절로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침묵하라. 그 침묵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 방법입니다. 왜 침묵이 효과적일까요? 첫째, 화라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성질이 있지만 지속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의 지속 시간은 보통 6초에서 2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만 침묵하고 있어도 화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둘째,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시야가 좁아져서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데 잠시 침묵하면 내 잘못은 없었는지,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침묵은 상대방에게도 시간을 줍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거나 맞대응을 하게 되어 갈등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상대방도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황이 진정됩니다. 넷째, 침묵하는 동안 호흡을 고르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근육의 경직이 완화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신체적으로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해 본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도 제가 변했다며 좋아하고 저 자신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대화하면 훨씬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침묵할 때입니다. 그 침묵이 우리를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난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화라는 것이 밖에서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 그 중에서도 화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자의 시선을 갖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라는 감정이 실체가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름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듯이 화라는 감정이 마음을 잠시 흐릴 수는 있지만 마음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경험담입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화를 지켜보고 있으니 그 화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요. 이처럼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화가 어떻게 자라고 줄어드는지 지켜보고 결국 사라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호흡입니다. 화가 날 때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는데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 마음도 따라서 진정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대부분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저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텐데 하는 생각들이 화를 더 키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화의 강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몸의 어떤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면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고통에서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화도 하나의 고통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집착,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 화가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화도 더 자주, 더 강하게 납니다. 반대로 집착을 놓을수록 화도 줄어들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해지거나 책임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노력은 하되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기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고 아이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늘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제가 화를 낸다고 아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모자 관계만 나빠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화내는 것을 그만두고 아들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지니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부하 직원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집착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독립된 인격체이고 배우자만의 생각과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상대방의 행동에 일일이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야심경에서 모든 것이 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도 결국은 공한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이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이 줄어들고 집착이 줄어들면 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받아들이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낼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화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앞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해봅시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보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의 고통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 그 사람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도 고생이 많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비로운 마음은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화를 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도 인간이니까 화가 날 수 있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지 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우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됩니다.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해지기 쉽고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차 친구, 동료, 심지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한 사람까지도 포함시켜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의 나쁜 점만 보이지만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찾아보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이기지 못한다. 오직 자비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와 미움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나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랬는데 또 이럴 거야.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떻게 돼 하는 생각들이 화를 키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화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순간에는 실제로 화낼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갈등 자체는 이미 끝난 일인데 계속 그 일을 떠올리며 왜 그랬을까? 너무 하잖아 하면서 화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평온합니다. 지금 당장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화가 날 때 의식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공기가 코를 통과하는 감각을 느끼고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몇 분만 집중해도 마음이 많이 안정됩니다. 감각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나 모양 등의 의식을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몸의 감각을 스캔해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각 부위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어깨에 긴장이 있는지, 등이 경직되어 있는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힘을 빼보십시오. 걷기 명상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다리 근육의 움직임, 균형을 잡는 느낌 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현재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현재 순간 집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비누 냄새 등에 집중하고 양치질을 할 때는 칫솔의 움직임과 치약의 맛에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온도와 맛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평소에도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고 실제 상황에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또 늦었네, 가족을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는 지금 이 순간 남편은 집에 잘 들어왔고 무사하다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현재 순간의 평화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를 현재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평화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화를 참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침묵을 실천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낸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성격을 바꾸게 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침묵하려고 했는데 화를 내고 자비롭게 대하려고 했는데 짜증을 내고 현재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과거 생각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아, 내가 또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구나.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돕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화내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만 화내지 않아 보자. 이번 주에는 가족에게 화내지 않아 보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변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오늘 화가 났던 상황,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등을 간단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내 변화를 응원해 줄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화를 낼 때 신호를 보내달라.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화낼 뻔했는데 참았다면, 침묵을 실천했다면, 자비로운 마음을 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잘했다.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롤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주변에 화를 잘 안 내고 평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배워보십시오. 여섯째,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의 평정심이 길러집니다. 변화는 직선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후퇴에 실망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한 80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0이 넘어서 성질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변화냐 했는데
1년 정도 노력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가 많이 온순해졌다고 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화를 다스리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침묵의 힘, 마음의 주인 되기, 집착 놓기, 자비로운 마음, 현재 순간 집중, 꾸준한 변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목표에 도달합니다. 바로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되 들뜨지 않고, 슬플 때는 슬퍼하되 무너지지 않고, 화날 때는 화를 인정하되 휩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평온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중간중간 마음을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긴장하고 있지는 않나? 화가 나고 있지는 않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어지럽다면 잠시 멈춰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도 평온함에 도움이 됩니다. 꽃을 기르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람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연은 말없이도 우리에게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로 일상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평온함이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은 화를 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행복의 출발점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해줍니다. 평온한 마음은 전염됩니다. 화내는 사람 주변에는 갈등이 많아지지만 평온한 사람 주변에는 평화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이 평온해지면 가족이 평온해지고, 가족이 평온해지면 이웃이 평온해지고, 결국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침묵해 보십시오. 집착을 놓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화와 함께 살아왔다면 이제는 평온함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이 진정한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에 성격이 온화해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얻은 지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생긴 여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생긴 평온함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에 화를 냈어요.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고 남들과 자주 다퉜죠. 그런데 70이 넘어서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고요. 이제는 화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갈 일이야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변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만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들, 심지어 화를 냈던 경험들까지도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준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 평온함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화 대신 평온함을, 갈등 대신 조화를,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평온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고 자녀들에게는 지혜로운 부모로 존경받고 배우자에게는 온화한 동반자가 되고 이웃들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사회가 조화로워지고 세상이 따뜻해지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정복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 자보다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화라는 감정을 정복하는 것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십시오. 화내지 않는 인생, 평온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말입니다. 그 인생의 매 순간이 축복이 될 것이고 그 축복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화내느라 소모했던 에너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평온을 나누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